이 시간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어느 하루 일입니다. 어느 하루 하늘에서 하나님과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천상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제가 하나님께서 각 천사들에게 명령을 해주셨어요. 땅에 내려가서 땅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씩 찾아서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는 이 땅으로 내려와서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지 막 찾고 다니고 있을 때에 한 천사는요, 무엇을 찾았느냐? 아름다운 꽃을 찾았습니다. 너무 가다 보니까 너무 꽃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름다운 어머님들 꽃을 다 달고 계시는데 이 아름다운 꽃을 다 발견해서 그 꽃을 들고 이 천사가 하나님께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두 번째 천사는요, 다른 천사는요, 찾다가 보니까 이 신혼부부, 막 결혼한 신혼부부의 아름다운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딱 보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찾고는 그게 너무 아름다워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이 첫 번째 천사가 발견한 이 아름다운 꽃은요, 한참 가고 나 보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시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갔을 때는 이미 다 시들어 버려서 그 아름다움이 없어지고 보기 흉한 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가지고 간 이 신혼부부의 아름다운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도 얼마 못 가서 그 사랑이 많이 없어지고 오히려 미움과 다툼이 더 많아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천사, 이 세 번째 천사가 가지고 간 자녀들을 향한 이 어머니의 사랑은 변함없이, 그렇죠?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요,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찾아보지 마시고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들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비록 사람이 만든 내용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자녀를 향한 이 어머니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요, 어머니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요, 저희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저희 개인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저희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자녀들을 향한 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훨씬 깊고 훨씬 높고 훨씬 강하다는 것, 그것이 저희들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저희들을 낳으시고 키워오신 그 수고에 감사하면서 또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어떤 사랑을 주시고 계시는지 그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사랑, 아니 오히려 더 귀한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머니를 통해서요,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저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을 낳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제
그래서 이사야서 49장에 보시면은 이 자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젖을 먹이는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이 마치 자녀를 잊어버리지 않듯이 잃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하신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특별히요. 혹시 이 세상의 어머니는 그 어머니들이 낳은 자녀를 젖을 먹이면서 키운 자녀를 잊어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정녕 그의 자녀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머니가 그 자녀를 잊어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어머님들 계시는데 어머니가 낳은 그 자녀를 잊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낳았습니까, 여러분? 큰 고통을 감당하면서 그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는 고통, 즉 해산의 고통은요,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맞이하는 고통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어머님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이 찢어지고요, 그렇죠? 살이 막 터져요. 그리고 뼈가 움직이는, 그렇죠? 그 고통을 견디면서 낳은 그 자녀이기에 또한 죽음을 솔직히 아이를 해산한다는 것이 얼마나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그런 경험이겠습니까? 이 죽음을 각오한 고통을 견디면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견디면서 낳은 자녀이기에 전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요, 그런 고통을 겪으시면서 여러분들을 낳아주셨어요. 하나님도 그 고통을 견디면서 저와 여러분을 낳아주신 분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못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하시면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태어나고 성장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해산하는 수고로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모습이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해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기 위해서 혹은 만드시기 위해서 감당해서야 했던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낳기 위해서 또 만드시기 위해서 감당해서야 했던 고통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해산의 고통은요, 바로 그의 독생자를 죽이시고 그 죽어가는 과정을, 이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나의 자녀가 죽어가는 과정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해산하는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고통은요, 해산을 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어머님들, 왜 자녀를 낳으실 때 다시는 안 낳는다 그러셨는데 왜 또 낳으세요? 그 해산의 고통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잖아요. 해산의 고통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녀가 죽어가는 걸 지켜본 고통은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해산하시는 고통,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고통, 그 죽어가는 고통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그 고통의 외침을 들으시는 고통, 죽어가시는 고통을 바라보시는 고통, 그 고통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 고통하시는 모습이.
여러분 때문에 죽으셔야 했던 고통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사랑스럽고 더 다가오기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와 같은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 있었고 또 그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시는, 아니 그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두 번째, 어머니 모습 속에서요,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르시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노래는 안 하겠습니다. 나실 때의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렇죠? 이 마음이 어머니가 자녀들을 기르시는 마음일 겁니다. 자녀를 기르시면서 그 자녀들이 어디 다칠까 봐 걱정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맛있는 것을 먹게 하시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르시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요, 어린 자녀나 또는 손주 분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나가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이터에서 어린 자녀나 손주 분들이 이렇게 놀게 하고는 여러분들은 이제 의자나 벤치에 앉아서 그 자녀들이 노는 것을 보고 계실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십니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놀고 있는 자녀에게서 한치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는요, 혹시 미끄럼 타고 내려오다가 다치면 어떻게 될까 봐, 어떻게 하나? 혹시 땅에 흙이라도 주워 먹으면, 들어온 거 주워 먹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셔서 항상 보호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주워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시도 놀고 있는 자녀들로부터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르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가 위험한 곳을 다닐 때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어머니 독수리가 새끼를 위에 엎어서 데리고 다니시듯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업고 다니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한시도 여러분한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시면서 다칠까봐,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을까봐 항상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먹는 것에 있어서도요,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의 마음과 같습니다.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머니들이 먹는 음식을 먹이는 이런 어린 자녀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어린 자녀들이나 지금도 그래, 커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녀분들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거짓말이 뭡니까, 여러분? 예? 자녀분들한테 한 번만 먹어. 예. 맞아. 한 번만 더 먹어. 그리고요, 또 다른 거짓말 뭐가 있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잘 먹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엄마 좀 드세요 이러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왜 안 드세요? 첫 번째 거짓말, 나 배불러. 그렇죠? 뱃속에서는 꼬르꼬르 소리 나는데 자녀들 더 먹으라고. 엄마 좀 드세요 그러면 엄마 배부르다 못 먹겠다. 너나 먹어라. 첫 번째 거짓말. 두 번째 거짓말은 뭡니까? 통닭을 사오셨어요. 그렇죠? 가장 좋아하는 닭다리를 딱 들거나 어머니 드세요. 나 닭 안 좋아해. 두 가지 거짓말.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이 먹이고 싶고
더 주고 싶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마음껏, 아유 너무 좋아. 하나님은 마음껏 가장 좋은 것으로 풍부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2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라고 하시면서요,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좋은 꿀을 먹게 하시고 최상품의 참기름을 사용하게 하시고 맛있는 우유와 살코기와 베이컨과 시원한 음료수를, 그렇죠,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당신은 먹지 않으면서 가장 좋은 것만 먹이시는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몸에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가장 맛있는 것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음식에만 그렇게 한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면에서 일용할 양식을 오늘 살아가는 데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아주 풍부하게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말씀 속에서 저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 가장 가까이 동행해 주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부터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그치,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그렇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힐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기 신명기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에서 보시면은요, 마치 어머니가 여러분들 저희를 기르실 때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여름에는 더울까봐 부채질 에어컨 틀어주시고 겨울밤에는 추울까봐 이불 꽁꽁꽁꽁 싸매주시고 무서울까봐 꼭 안아주시고 밤에 불도 비추어주시는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광야에서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겨울밤에는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무서울까봐 불도 비추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잘 자리를 먼저 준비해 주시고 잘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저희 어머니의 날 노래처럼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누울 자리가 젖으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마른 자리로 갈아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우리가 고생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고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마치 여러분 캠핑 가보시면은 자녀들이 편하게 잘 곳을 찾아서 어떻게 하십니까? 텐트를 쳐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저희들이 가야 할 곳에 미리 가셔서 그 자리를 다 정돈하시고 텐트를 쳐주시고 푹신푹신하게, 그렇죠, 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이런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하나님 다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고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세 번째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저희를 훈련시키시는 모습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그렇죠? 어긋난 길로 갈 때에 어머니는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을 했어요. 또 어긋난 길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칭찬하세요? 여기서 칭찬하시는 분.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어긋난 길로 가는데 뭐 하십니까? 가단치시죠. 왜요? 잘못된 사람이 될까 봐 걱정하시고 야단치시는 분들이 바로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또한 자녀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서 실수하면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가르치십니다. 그렇죠?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고 실수한 것을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도록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저희들 삶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 저희들을 야단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마치 어린 자녀들에게요, 걸음마를 가르치시는 어머니와 같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치십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올바른 모습임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만 듣고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모습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갓난 아이들이 엄마의 목소리만 알아듣습니다. 그죠? 갓난 아이들도요, 자기 엄마의 목소리는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몰라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엄마의 목소리가 들릴 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안심하고 평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이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목소리만 듣게 하시고 그 목소리에 따라 길을 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목소리만 들릴 때에 안심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치 야단치시는 어머니와 같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야단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죠? 사생자요 친 아들이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녀들을 야단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귀한 자녀에게는 뭘 주죠? 매를 줍니다. 미운 자녀에게는요. 뭐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귀한 자녀,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맴매하고 미운 자녀에게는 떡을 더 줍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그렇죠?
이 한국의 속담이 말해주듯이요, 귀한 자녀일수록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머니가 야단치시고 징계하시고 맴매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어머니가 자녀들이 잘 성장하기를 바라듯이, 그러면서 야단을 치시듯이, 그리고 우리가 잘 성장하기를,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야단도 치시고 격려도 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과 같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혼내시고요,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요, 가르치시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또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저희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찾게 하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어머니의 날이 감사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저희들을 낳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는 그 고통까지도 감당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셨기에 절대로 여러분들을 잊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것으로만 먹게 하시고요, 자라게 하시고요, 좋은 것으로만 인도하시는 모습을 찾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야단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게 하십니다. 어떤 길로 걸어야 할지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고요, 잘못된 길로 갈 때 또는 잘못된 것을 먹을 때 야단치십니다. 이 세상에는요, 입에는 맛은 좋은데 우리 몸에 영혼에 나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마음 놓고 막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탁탁 손을 치시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먹으면 큰일 나. 병들어. 아야아야해.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길로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희 어머님들께 너무 감사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찾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